구독과 좋아요로 지혜의 등불을 함께 밝혀주세요. 첫 번째 장, 자신을 돌보는 것이 곧 자비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남을 사랑할 수 없다. 많은 부모가 자식을 위해 자신을 버립니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아이를 위해 달려가고 자신의 꿈과 시간을 모두 바치며 살아갑니다. 자신의 건강은 뒷전이고 자신의 마음은 돌보지 않은 채 오직 아이만을 위해 존재합니다. 그러나 자기를 돌보지 않는 부모는 결국 마음의 공허함과 피로에 갇히게 됩니다. 내가 나를 귀하게 여기지 않으면 자녀도 부모를 귀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이는 단순한 이론이 아닙니다. 실제로 우리가 살펴보면 자신을 소홀히 대하는 부모의 자녀들은 부모에게 함부로 말하고 무례하게 행동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아이는 부모의 말보다 부모의 행동을 보고 배우기 때문입니다. 부모가 스스로를 중요하지 않은 존재로 여기면 아이도 부모를 그렇게 인식하게 됩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가장 가까운 거울입니다. 아이는 부모의 말보다 부모의 삶을 보며 배웁니다. 부모가 스스로를 소중히 여기지 않는 모습을 보면 아이도 자신을 함부로 대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어차피 나는 중요하지 않아라는 생각이 마음속 깊이 자리 잡게 됩니다. 반대로 부모가 자기 자신을 존중하고 돌보는 모습을 보면 아이는 자연스럽게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익히게 됩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자비는 먼저 자신에게서 시작됩니다. 자신에게 자비롭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다른 이에게 진정한 자비를 베풀 수 있겠습니까? 마른 우물에서 물을 기를 수 없듯이 자신의 마음이 메마른 부모가 어떻게 자녀에게 풍성한 사랑을 줄 수 있겠습니까? 부모가 자신의 몸과 마음을 돌보는 것은 이기적인 행동이 아닙니다. 오히려 가족 전체의 행복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토대입니다. 자신을 돌본다는 것은 단순히 몸의 피로를 풀고 맛있는 음식을 먹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고 무엇이 나를 행복하게 하는지 알아가는 것입니다. 때로는 혼자만의 시간을 갖고 때로는 좋아하는 일에 몰두하며 자신만의 꿈과 목표를 키워가는 것입니다. 부모이기 이전에 한 명의 독립된 인간으로서 자신의 삶을 충실히 살아가는 것입니다. 많은 부모들이 아이를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정작 자신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고 자란 아이는 어떻게 자신을 소중히 여길 수 있을까요? 어떻게 자신의 삶을 충실히 살아갈 수 있을까요? 가장 큰 가르침은 말이 아니라 삶의 태도에서 나옵니다. 자녀에게 보여줘야 합니다. 부모도 자신의 길을 가는 존재임을, 부모가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보며 아이는 자신도 주인공이 되어 살아갈 수 있다는 용기를 얻습니다. 부모의 행복한 모습이야말로 아이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 당신이 걷는 삶의 길이 평화롭고 단단할 때 그 빛은 자녀의 마음에도 닿습니다. 부모의 안정된 에너지는 집안 전체를 따뜻하게 감싸며 아이에게 세상은 살아갈 만한 곳이라는 믿음을 심어줍니다. 자신을 사랑하는 부모 밑에서 자란 아이는 자연스럽게 자신과 타인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두 번째 장, 모든 요구를 들어주는 것이 사랑은 아닙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욕망을 좇는 자는 채워도 끝이 없고 절제하는 자는 항상 만족한다. 현대의 많은 부모들이 착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자녀가 원하는 모든 것을 들어주는 것이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마트에서 아이가 장난감을 사달라고 울면서 떼를 쓸 때 부모는 난처해 합니다. 주변 사람들의 시선도 부담스럽고 아이의 서러운 울음소리에 마음이 아픕니다. 결국 이번만이라는 말과 함께 그 요구를 들어주게 됩니다. 그러나 이런 일이 반복되면 아이의 마음에는 채움이 아닌 허기가 남습니다. 아이는 더 큰 것을, 더 많은 것을 원하게 됩니다.
마치 중독과 같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것으로도 만족했지만 점점 더 큰 자극을 원하게 되는 것입니다. 욕망의 특성을 자세히 살펴보십시오. 하나를 채우면 또 다른 것이 생겨나고 그것을 채우면 더 큰 것이 생겨납니다. 마치 바닥에 구멍이 뚫린 항아리에 물을 붓는 것과 같습니다. 아무리 부어도 채워지지 않습니다. 자녀의 모든 요구를 들어주는 부모는 결국 이 끝없는 구멍을 키우는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실을 보십시오. 무엇이든 원하는 대로 해준 아이들이 정말 행복할까요? 오히려 그런 아이들이 더 불만이 많고 더 쉽게 짜증을 내며 더 자주 울고 떼를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당연한 결과입니다. 욕망이 채워질수록 더 큰 욕망이 생기고 그것이 충족되지 않으면 더 큰 좌절감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르면 진정한 만족은 많이 가지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적절히 절제하는 데서 옵니다. 아이에게 절제를 가르치지 않으면 그 아이는 세상에 나가서도 모든 것을 기대하게 되고 조금의 거절에도 상처받는 사람이 됩니다. 어려움을 만나면 쉽게 좌절하고 참고 기다리는 힘을 기르지 못합니다. 사회에 나가면 모든 것이 내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직장에서도 인간관계에서도 연애에서도 원하는 것을 즉시 얻을 수 없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어려서부터 모든 것을 즉시 얻는데 익숙한 아이는 이런 현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워합니다. 절제를 가르치는 것은 아이를 괴롭히는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아이의 내면에 진짜 힘을 길러주는 일입니다. 원하는 것을 참고 기다릴 수 있는 아이는 나중에 더 큰 목표를 위해 노력할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작은 불편함을 견딜 수 있는 아이는 인생의 어려움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됩니다. 또한 절제를 통해 아이는 진정한 감사를 배우게 됩니다. 무엇이든 쉽게 얻을 수 있을 때는 그것의 소중함을 모릅니다. 하지만 기다리고 노력해서 얻은 것은 더욱 값지게 여기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만족의 시작입니다. 욕망을 다 채워주는 대신 스스로 절제하는 힘을 길러주는 것이 부모의 자비입니다. 때로는 안 되라고 말하는 것이 그래라고 말하는 것보다 더 큰 사랑입니다. 마음이 약해질 때마다 이것이 진짜 사랑인가? 를 되물어 보십시오. 단호함 속에 깃든 사랑이 자녀를 단단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부모의 지혜로운 거절은 아이에게 인내와 감사를 가르쳐주며 진정한 만족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줍니다. 세 번째, 감정에 끌려다니지 말고 자비로운 중심을 지키세요.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감정은 물결 같아 늘 흔들리나 중심을 잡은 자는 흔들리지 않는다. 부모가 되면 아이의 감정에 쉽게 휘둘리게 됩니다. 아이가 슬퍼하면 부모도 슬퍼지고 아이가 화를 내면 부모도 불안해집니다. 아이가 속상해하는 모습을 보면 부모는 무엇이라도 해서 그 감정을 달래주고 싶어 합니다. 말투를 바꾸고 눈치를 보고 조심스레 행동하게 되지요. 특히 아이가 엄마가 미워, 아빠 때문에 속상해라고 말할 때 부모의 마음은 무너집니다. 사랑하는 아이에게 그런 말을 들으면 죄책감이 밀려오고 어떻게든 아이의 기분을 풀어주려고 애쓰게 됩니다. 원칙을 세웠던 것도 잊어버리고 아이의 감정에 맞춰 행동을 바꾸게 됩니다. 그러나 이처럼 감정에 끌려다니면 자녀는 감정을 수단으로 삼기 시작합니다. 울면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고 화를 내면 상황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학습합니다. 아이는 점점 더 극적인 감정 표현을 하게 되고 부모는 점점 더 그 감정에 휘둘리게 됩니다. 이렇게 자라난 아이는 성인이 되어서도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고 감정으로 다른 사람을 조종하려 합니다. 실제로 이런 경험이 있으실 것입니다. 아이가 떼를 쓸 때 한 번 들어주면 다음에는 더 크게 떼를 씁니다. 아이가 화를 낼 때 달래주면 다음에는 더 자주 화를 냅니다.
아이는 본능적으로 어떤 방법이 효과적인지 알아차리고 그 방법을 반복해서 사용하게 됩니다.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자비는 단순히 감정을 받아주는 것이 아닙니다. 자비는 감정 너머의 진실을 꿰뚫는 지혜입니다. 아이의 감정을 이해하되 그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 것입니다. 아이가 화를 낸다고 해서 부모가 함께 화를 낼 필요는 없습니다. 아이가 슬퍼한다고 해서 부모가 함께 절망할 필요도 없습니다. 대신 부모는 고요한 바위와 같아야 합니다. 파도가 아무리 거셀지라도 바위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바위는 파도를 막지도 않고 파도와 함께 흔들리지도 않습니다. 그저 자신의 자리에서 견고하게 서 있을 뿐입니다. 부모가 중심을 잡고 있으면 아이는 그 안정감 속에서 자신의 감정을 스스로 정리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감정이 일시적인 것임을 아이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지금 화가 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야. 하지만 그 화가 영원히 계속되지는 않을 거야 라고 말해 주십시오. 감정을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감정과 자신을 동일시하지 않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아이의 서운함에 무너지는 대신 그 서운함을 이해하되 휘둘리지 마십시오. 내가 속상한 마음은 충분히 이해한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잘못된 것을 옳다고 할 수는 없단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런 태도는 아이에게 감정과 행동을 분리해서 생각하는 법을 가르쳐 줍니다. 당신이 중심을 잡고 있을 때 자녀도 중심을 배우게 됩니다. 부모의 흔들리지 않는 사랑과 원칙은 아이에게 내면의 나침반이 되어줍니다. 그 나침반이 있으면 아이는 훗날 어떤 어려움을 만나도 자신만의 길을 찾아갈 수 있습니다. 감정의 폭풍 속에서도 자신을 잃지 않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장, 스스로 하게 하십시오. 그것이 깨달음의 시작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남의 힘으로 이룬 깨달음은 오래가지 못하나 스스로 얻은 지혜는 삶을 이끈다. 현대 부모들의 가장 큰 실수 중 하나는 아이가 해야 할 일을 대신 해주는 것입니다. 숙제를 깜빡했다고 학교에 연락해서 변명을 해주고 친구와 다퉜다고 나서서 문제를 해결해 주려 합니다. 아이가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기 힘들어서 부모가 모든 것을 대신 감당해 줍니다. 이런 일들이 일상에서 얼마나 자주 일어나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아이가 학용품을 챙기지 못하면 부모가 학교까지 가져다 주고, 아이가 친구들과 약속을 잡지 못하면 부모가 다른 아이 부모에게 연락해서 약속을 잡아줍니다. 아이가 방을 정리하지 않으면 부모가 대신 정리하고, 아이가 시간을 지키지 못하면 부모가 재촉하고 챙겨줍니다. 그러나 이런 도움은 진짜 도움이 아닙니다. 자녀가 과제를 하지 못한다고 도와주고 결정을 내리지 못한다고 대신 선택하면 그 아이는 스스로 생각하는 힘을 잃습니다. 마치 대신 걸어주는 사람 때문에 다리 힘이 약해지는 것과 같습니다. 처음에는 도움이 되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아이의 성장을 방해하는 결과를 낳습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이런 아이들이 성인이 되어서도 스스로 결정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대학 전공을 선택할 때도 부모에게 의존하고, 직업을 선택할 때도 부모의 의견에 따르며, 심지어 결혼 상대를 고를 때도 부모의 승인을 구합니다. 자신만의 판단력과 결정력을 기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스스로 깨닫는 것입니다. 아무리 훌륭한 스승이 있어도 깨달음은 각자가 스스로 이루어야 하는 것입니다. 스승은 길을 알려줄 수 있지만 그 길을 걷는 것은 제자의 몫입니다. 마찬가지로 아무리 사랑하는 부모가 있어도 삶은 아이가 스스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부모는 가르침을 줄 수 있지만 삶은 스스로 걸어야 할 길입니다. 아이가 넘어졌을 때 일으켜주는 것보다 스스로 일어날 수 있도록 기다려주는 것이 더 큰 사랑입니다. 아이가 실수했을 때 대신 사과하는 것보다 스스로 책임지는 법을 가르쳐 주는 것이
더 큰 지혜입니다. 물론 이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아이가 어려워하는 모습을 보고만 있기란 부모에게는 고문과 같습니다. 당장 도와주면 해결될 일을 왜 복잡하게 만드느냐는 생각도 듭니다. 하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런 기다림이야말로 아이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 작은 힌트는 주되 해결은 자녀의 몫으로 남겨두세요. 이런 방법도 있단다라고 제안은 하되 이렇게 해야 한다고 강요하지는 마십시오. 아이가 스스로 선택하고 경험할 수 있는 여유를 주십시오. 때로는 실패할 수도 있지만 그 실패조차도 아이에게는 소중한 배움의 기회가 됩니다. 실패 속에서 배우는 아이는 결국 그 누구보다도 단단해집니다. 스스로 문제를 해결해 본 경험이 있는 아이는 앞으로 어떤 어려움이 와도 포기하지 않고 해결책을 찾아갑니다. 부모의 과보호는 아이를 약하게 만들지만 부모의 지혜로운 기다림은 아이를 강하게 만듭니다. 5번째, 장 바르게 꾸짖는 것도 자비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작은 그릇이 기울면 바로잡고 기울어짐을 모르면 깨진다. 요즘 많은 부모들이 아이를 꾸짖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혹시 아이의 자존감에 상처를 줄까봐, 혹시 아이가 위축될까봐 걱정합니다. 그래서 잘못된 행동을 보아도 눈 감아주고 문제가 있어도 조용히 넘어갑니다. 아직 어리니까 시간이 지나면 알아서 고쳐질 거야 라고 생각하며 적극적인 개입을 피합니다. 또한 현대사회에서는 아이의 인권과 자율성을 강조하는 분위기가 있습니다. 아이도 하나의 인격체로 존중해야 하고 아이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생각 자체는 올바르지만 잘못 해석되면 아이의 잘못된 행동까지도 개성이나 자율성으로 포장하게 됩니다. 그러나 자녀의 잘못을 말하지 않고 넘기는 것은 배려가 아니라 방치입니다. 작은 그릇이 조금 기울었을 때 바로잡지 않으면 결국 크게 기울어져 깨지고 맙니다. 아이의 작은 잘못을 바로잡지 않으면 그 잘못이 습관이 되고 성격이 되어버립니다. 나중에는 고치고 싶어도 고칠 수 없을 만큼 굳어져 버립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어린 나무는 쉽게 구부릴 수 있지만 다 자란 나무는 구부리기 어렵습니다. 심지어 억지로 구부리려 하면 부러져 버립니다. 아이의 성격과 습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릴 때는 비교적 쉽게 바꿀 수 있지만 나이가 들수록 어려워집니다.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자비에는 때로 엄격함도 포함됩니다.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상대방이 올바른 길로 가도록 도와야 합니다. 그것이 때로는 따뜻한 격려이고 때로는 단호한 지적입니다. 무조건적인 허용은 사랑이 아니라 무관심의 다른 표현입니다. 사랑은 조용히 바라보는 것만이 아닙니다. 때론 따뜻하게, 때론 단호하게 잘못을 일깨워주는 것이 진짜 자비입니다. 중요한 것은 꾸짖는 마음가짐입니다. 화가 나서 꾸짖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마음에서 꾸짖어야 합니다. 감정적으로 폭발하는 것이 아니라 차분하고 단호하게 잘못을 지적해야 합니다. 너를 걱정하는 마음에서 말하는 거란다. 이 한마디가 자녀에게 신뢰와 존중을 가르쳐 줍니다. 아이는 부모가 자신을 미워해서 꾸짖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바른 길을 알려주는 것임을 깨닫게 됩니다. 이런 꾸지람은 아이에게 상처가 되는 것이 아니라 성장의 밑거름이 됩니다. 비난이 아닌 올바른 지적은 자녀의 내면에 길을 찾는 나침반을 만들어줍니다. 부모의 지혜로운 꾸지람을 받고 자란 아이는 스스로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능력은 평생에 걸쳐 아이를 올바른 길로 인도할 것입니다. 꾸짖을 때는 구체적이고 명확해야 합니다. 너는 항상 그래라는 식의 일반화된 비판보다는 지금 이 행동이 왜 잘못되었는지를 설명해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꾸짖은 후에는 반드시 따뜻한 마음을 보여주십시오. 행동은 꾸짖되 사람은 사랑한다는 것을 알려주십시오.
6번째 장, 잘못을 감싸지 말고 진실을 가르치세요.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진실은 때로 고통을 주지만 거짓은 결국 파멸을 부른다. 세상에서 가장 슬픈 일 중 하나는 부모가 자녀의 잘못을 감싸는 것입니다. 아이가 학교에서 친구를 때렸는데도 우리 아이는 그럴 아이가 아니에요라고 말하고, 아이가 거짓말을 했는데도 아직 어려서 그런 거예요라고 변명합니다. 아이가 남의 물건을 가져왔는데도 장난으로 한 일이에요라고 둘러댑니다. 이런 상황은 실제로 자주 일어납니다. 학교에서 담임 선생님이 아이의 문제 행동에 대해 말하면 부모는 먼저 변명부터 합니다. 집에서는 그런 적이 없는데요. 다른 아이가 먼저 그랬을 거예요. 선생님이 오해하신 것 같아요라고 말합니다. 아이의 말만 듣고 학교나 선생님을 탓하기도 합니다. 자녀가 잘못했을 때 그 잘못을 감싸는 것은 사랑이 아니라 무책임입니다. 부모는 아이를 보호하려는 마음에서 그런 행동을 하지만 실제로는 아이에게 가장 큰 해를 끼치고 있습니다. 아이는 자신의 잘못된 행동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학습하게 되고 책임감을 기를 기회를 놓치게 됩니다. 내 아이는 그럴 리 없어라는 말 속에는 자녀에게 책임을 돌리지 않겠다는 착각이 숨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태도는 아이로 하여금 자신의 행동에 대해 책임지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게 만듭니다. 언제나 누군가가 나를 보호해 줄 것이라는 잘못된 믿음을 심어줍니다. 실제로 이렇게 자란 아이들은 성인이 되어서도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회사에서 실수해도 다른 사람 탓을 하고 인간관계에서 문제가 생겨도 상대방만 탓합니다. 자신의 잘못을 돌아보고 반성하는 능력을 기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는 인과응보입니다. 모든 행동에는 그에 따른 결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좋은 행동에는 좋은 결과가, 나쁜 행동에는 나쁜 결과가 따른다는 진리를 아이에게 가르쳐야 합니다. 이것이 아이가 세상을 이해하는 가장 기본적인 원리가 되어야 합니다. 진정한 사랑은 잘못은 잘못이라 가르치는 것입니다. 아이가 실수했을 때 내가 잘못했구나. 어떻게 하면 좋을까? 라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아이 스스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어떻게 책임질지 생각해 보게 하는 것입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 아이는 자신의 행동이 다른 사람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배우게 됩니다. 그것이 자녀로 하여금 책임의 무게를 배우게 합니다. 어린 시절부터 자신의 행동에 책임지는 법을 배운 아이는 어른이 되어서도 신중하게 행동하고 결과를 받아들일 줄 아는 사람이 됩니다. 실수했을 때는 솔직하게 인정하고 피해를 입힌 사람에게는 진심으로 사과할 줄 아는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그 책임감은 훗날 올곧은 어른으로 자라게 합니다. 자신의 실수를 인정할 줄 알고 잘못했을 때 사과할 줄 알며 다시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려 노력하는 사람이 됩니다. 이런 사람이야말로 사회에서 신뢰받고 존경받는 사람입니다. 진실을 가르치는 것은 아이에게 일시적인 아픔을 줄 수 있지만 그 아픔을 통해 아이는 더 강하고 현명한 사람으로 성장합니다. 거짓으로 감싸는 것은 당장은 편할 수 있지만 결국에는 더 큰 문제를 만들어냅니다. 7번째 장, 비교하지 말고 각자의 길을 인정하세요.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연꽃은 연꽃대로, 국화는 국화대로 각각의 아름다움이 있다. 많은 부모들이 자녀를 다른 아이들과 비교합니다. 옆집 아이는 벌써 피아노 콩쿠르에서 상을 받았는데 친구는 공부를 그렇게 잘하는데 너는 왜 그러니? 같은 학원에 다니는 아이는 벌써 다음 단계로 올라갔는데라는 말들이 집안에 울려 퍼집니다. 이런 비교는 주로 부모의 불안에서 나옵니다. 내 아이가 뒤처지는 것은 아닐까, 다른 아이들보다 못한 것은 아닐까 하는 걱정 때문입니다. 특히 경쟁이 치열한 현대 사회에서
부모들은 끊임없이 불안해합니다. 남들과 비교해서 우리 아이의 위치를 확인하고 싶어 합니다. 부모는 아이에게 동기부여를 주려는 마음에서 이런 말을 하지만 실제로는 아이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남깁니다. 아이는 나는 부족한 존재구나. 나는 부모를 실망시키는 아이구나 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자신감은 떨어지고 열등감은 커져갑니다. 비교는 아이로 하여금 자신을 부정하게 만듭니다. 내가 나이기 때문에 소중한 것이 아니라 남보다 뛰어나야만 소중한 존재가 된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이런 생각은 아이의 자존감을 무너뜨리고 평생에 걸쳐 남과의 경쟁 속에서 불안해하는 사람으로 만듭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이런 아이들이 성인이 되어서도 끊임없이 남과 자신을 비교한다는 것입니다. 직장에서도 결혼 생활에서도 육아에서도 항상 남들과 비교하며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왜 나만 이럴까? 다른 사람들은 다 잘 사는데 라는 생각에 괴로워합니다.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지혜를 보면 모든 존재는 고유한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연꽃은 연꽃만의 아름다움이 있고 국화는 국화만의 향기가 있습니다. 연꽃이 국화가 되려 할 필요도 없고 국화가 연꽃을 부러워할 이유도 없습니다. 각자가 자신만의 모습으로 피어나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일입니다.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아이는 공부를 잘하고 어떤 아이는 운동을 잘합니다. 어떤 아이는 그림을 잘 그리고 어떤 아이는 친구들과 어울리는 것을 좋아합니다. 어떤 아이는 책 읽기를 좋아하고 어떤 아이는 만들기를 좋아합니다. 각자가 가진 재능과 성향이 모두 다르며 그 모든 것이 소중합니다. 부모의 역할은 아이를 다른 아이와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아이만의 특별함을 발견하고 키워주는 것입니다. 아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어떤 일에 재능을 보이는지 세심하게 관찰하고 그것을 격려해 주는 것입니다. 아이의 작은 발전도 알아보고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너는 너만의 속도로 가면 된다는 말을 자주 해 주십시오. 남들보다 빨라야 한다는 압박감 대신 꾸준히 성장하면 된다는 믿음을 주십시오. 아이가 자신만의 길을 찾아갈 수 있도록 따뜻하게 지켜봐 주십시오. 각자의 길을 인정받고 자란 아이는 남을 부러워하지도 않고 자신을 비하하지도 않습니다. 자신만의 가치를 알고 그것을 발전시켜 나가는 기쁨을 아는 사람이 됩니다. 또한 다른 사람의 장점도 인정하고 격려할 줄 아는 너그러운 마음을 갖게 됩니다. 8번째, 조건 없는 사랑이 진정한 힘을 만듭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참된 사랑은 조건이 없고 참된 지혜는 차별이 없다. 많은 부모들이 자녀에게 조건부 사랑을 보입니다. 성적이 좋을 때는 칭찬하고 나쁠 때는 실망합니다. 말을 잘 들을 때는 예뻐하고 말썽을 부릴 때는 차갑게 대합니다. 엄마는 공부 잘하는 아이를 좋아해 착한 아이만 사랑받을 수 있어라는 메시지를 직간접적으로 전달합니다. 이런 사랑은 아이로 하여금 끊임없이 부모의 기대에 맞추려 노력하게 만들고 실패했을 때는 깊은 불안감에 빠뜨립니다. 아이는 내가 실수하면 부모가 나를 사랑하지 않을 거야라는 두려움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실수를 숨기거나 거짓말을 하게 되고 진정한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지 못하게 됩니다. 조건부 사랑을 받고 자란 아이는 자신의 가치를 성과로 판단하게 됩니다. 뭔가를 잘해야만 사랑받을 수 있고 실패하면 버림받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믿음은 아이를 평생 불안하게 만들고 진정한 자신을 드러내지 못하게 합니다. 항상 남들의 시선을 의식하고 완벽해 보이려고 애쓰지만 내면은 공허함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실제로 이런 환경에서 자란 아이들은 성인이 되어서도 끊임없이 인정받으려 애쓰다가 번아웃을 경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공해도 만족하지 못하고 실패하면 자신을 심하게 자책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조차 진정한 자신을 보여주지 못하고 항상 가면을 쓰고 살아갑니다.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자비로운 사랑은 아무런 조건이 없습니다. 상대방이 어떤 모습이든 어떤 행동을 하든 변하지 않는 사랑입니다. 부모의 사랑도 이와 같아야 합니다. 아이가 성공했을 때나 실패했을 때나 착할 때나 말썽을 부릴 때나 변하지 않는 사랑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내가 어떤 모습이든 엄마는 너를 사랑한다는 말을 자주 해주십시오. 아이가 실수했을 때도 행동은 잘못되었지만 너라는 사람은 여전히 소중하다는 것을 알려주십시오. 이런 사랑을 받고 자란 아이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도전할 수 있는 용기를 갖게 됩니다. 조건 없는 사랑은 아이에게 내면의 안전기지를 만들어줍니다. 세상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도 집에 돌아오면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는 사람이 있다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있는 아이는 세상을 향해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습니다. 실패해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갖게 됩니다. 조건 없는 사랑이 무조건적인 허용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이의 잘못된 행동을 바로잡는 것과 아이 자체를 사랑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내 행동은 잘못되었지만 너는 여전히 소중한 존재야라는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런 사랑을 받고 자란 아이는 자신에 대한 확고한 신뢰를 갖게 됩니다. 자신이 실수할 수도 있고 부족할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받을 만한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런 아이는 다른 사람에게도 조건 없는 사랑을 줄 수 있는 사람으로 자라갑니다. 부처님께서 이르시길 자비는 말이 아니라 실천에 있다. 오늘날의 부모는 착한 부모가 되려 애쓰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지혜로운 부모가 되는 일입니다. 착한 부모는 아이가 원하는 것을 다 들어주지만 지혜로운 부모는 아이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고 그것을 제공합니다. 당신이 오늘 자녀에게 보여주는 단호함, 절제, 이해, 책임감은 곧 삶 전체를 관통하는 가르침이 됩니다. 부모의 조건 없는 사랑 속에서 자란 아이는 자신도 다른 사람을 조건 없이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됩니다. 부모에게서 받은 안정감을 바탕으로 세상에 나가서도 따뜻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을 대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의 자비를 닮은 부모의 길입니다. 완벽한 부모가 되려 하지 마십시오. 완벽함을 추구하다 보면 오히려 아이에게 완벽해야 한다는 압박감을 주게 됩니다. 다만 매일 조금씩 더 지혜로운 부모가 되려 노력하십시오. 실수해도 괜찮고 때로는 흔들려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아이와 함께 성장하는 부모가 되십시오. 아이가 배워가는 것처럼 부모도 매일 배워가는 것입니다. 아이를 통해 더 깊은 사랑을 배우고 더 큰 인내를 배우며 더 넓은 지혜를 얻어가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으로 육아에 임한다면 육아는 고통이 아니라 성장의 기회가 됩니다. 부처님께서 마지막으로 당부하신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모든 중생이 행복하기를 이 마음으로 자녀를 바라보고 이 마음으로 자녀를 키우십시오. 당신의 사랑과 지혜가 자녀의 마음에 평생 남아 그 아이도 언젠가 다른 이에게 따뜻한 사랑을 나누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참된 부모의 길을 함께 걸어왔습니다. 이 8가지 지혜가 여러분의 일상 속에서 작은 등불이 되어 어둠 속에서도 올바른 길을 찾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육아는 마라톤과 같습니다. 단거리 달리기가 아닙니다. 빠르게 달릴 필요는 없지만 꾸준히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때로는 지치고 힘들 때도 있겠지만 부처님의 지혜를 기억하며 한 걸음씩 걸어가십시오. 잠시 눈을 감고 깊은 숨을 들이마셔 보십시오. 들숨과 함께 평화를 받아들이고 날숨과 함께 걱정을 내보내십시오. 마음이 고요해질 때까지 천천히 호흡해 보십시오.
이제 당신의 마음속에 자녀의 모습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 아이가 웃고 있는 모습, 때로는 울고 있는 모습, 말썽을 부리는 모습까지도 모두 사랑스럽게 바라보십시오. 그 모든 모습이 아이의 성장 과정이며 모두 소중한 순간들입니다. 이제 당신 자신의 모습도 떠올려 보십시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때로는 실수하고 때로는 흔들려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그 마음만 있다면 당신은 이미 충분히 좋은 부모입니다. 부처님의 자비로운 마음으로 자녀를 바라보고 부처님의 지혜로운 눈으로 양육의 길을 걸어가겠다고 다짐해 보십시오. 오늘부터 조금씩 하나씩 실천해 나가겠다고 약속해 보십시오. 깊은 숨을 한 번 더 들이마시고 천천히 눈을 떠 보십시오. 새로운 마음으로 아이를 만날 준비가 되었습니다. 모든 부모와 자녀가 행복하기를, 모든 가정에 평화가 깃들기를, 모든 아이들이 사랑 속에서 건강하게 자라나기를. 이것이 우리 모두의 간절한 기원입니다. 부처님의 지혜가 여러분의 삶에 깊이 스며들어 매일매일이 감사와 기쁨으로 가득 차기를 바랍니다.